7월 14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향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하실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만심에 가득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긴박한 목소리로 너희가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큰 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직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아있을 이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고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통곡하리라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듣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듣지 않다라는 이런 단어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다와 순종치 않다의 의미입니다.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으면 살 것이요 듣지 않으면 엄청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여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일부러 깨닫지 않으려고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권면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그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멸망을 피할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지금 기대하는 그 순종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절에서 그 구체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어둠이 임하기 전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심판이 임하기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라는 빛을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로 바꾸기 전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소망하는 그 구원을 심판과 죽음으로 바꾸어 내리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이 심판과 죽음으로 바꾸기 전에 너희들은 속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죄에서 회개하고 그동안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과 삶의 어떤 방식들을 모두 다 내어놓고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삶의 모든 곳에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회개할 때를 놓친 지 오래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에는 그들이 걸었던 죄의 길, 그 길을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걸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너무 죄의 길을 멀리 간 저들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회개를 요구하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은 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유다의 큰 환란이 임하더라도 그 남은 자들만큼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적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향하여 대적하고 조롱하고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목사들,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조용히 하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중에, 우리의 가족 친지들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들 중에 남은 자가 죽게 돌아오는 그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